네, 우리 서로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두 분에게 인사할까요? 그리고 기왕 물어본 김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아마 가장 처음 기억이 나는 곳이라고는 고향이겠죠. 예. 제가 고향이라고 생각할 때 기억나는 것은 집이에요. 집인데 돌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가 좀 도회적으로 생기긴 했지만 비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곳입니다. 문중경 전사님의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죠.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중1에 가족들과 함께 88년도에 올림픽이 끝난 즈음에 서울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울에서 살았죠. 사람의 기억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 개인의 역사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오거든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결정되죠. 그런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깡촌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97년부터 교육전도사 사역을 모교인 지금은 하남에 가 있지만 강동구 성내동의 해림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를 이렇게 픽업했던 담임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홍성기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항상 이러셨습니다. 촌놈이 출세했다. 섬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교육전도사하고 출세했죠. 여기 있는 것도 출세입니다. 개인의 기억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일깨워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기억 중에 무엇인가 바뀌거나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역사가 중요하고 예배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역사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역사 드라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역사는 어떤 것인가요? 뒤를 돌아보는 거죠. 또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원래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한 예배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예배에 대한 이해는 다른 데가 아니라 무엇보다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가 무엇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예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또 예배의 변화와 성장 과정, 이 변화의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배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배가 변화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지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셨고 끝까지 붙드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에 관심이 있고 일평생을 예배에 대해서 헌신하기로 한 사람이라고, 담임 목사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이런 정의를 여러분과 나눴죠.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는 사랑과 성장의 관계다, 이런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딱 예배라고 지칭되는, 제사라고 지칭된 단어는 있지만 예배다 지칭된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례로 사용되는 말들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아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보다, 이거는 이제 봉사, 섬김, 이런 뜻이에요. 이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향한 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받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게,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가끔 서운해합니다. 누군가 나를 섬겨주지 않았을 때 섭섭마귀가 계속 들어오죠. 하지만 그때 거절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김받지 않았다고, 누군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고,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또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엎드리다, 부복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안에는 이 숭배, 또 순종, 봉사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개념은 그냥 엎드려서 그냥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전인격,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존재 앞에 엎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을 통해서 그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는 것을 이 샤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경외, 존경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높으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단어 중에 예배로 사용되는 단어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방금 전에 살펴본 히브리어 샤하의 번역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존경을 표하다, 절하다, 또 엎드리다, 누굴 향해서 입을 맞추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높으신 대상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또 그를 향해서 존경을 표하며 입을 맞추는 것,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죠.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 종교적으로 사용될 때는 신성한 대상을 향해서만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또 조금 어렵지만 레이트로기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의식, 형식, 리토지라는 이 형식, 리추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식적인 일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 시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어죠. 그러니까 소국가였던 아테네에서 사용될 때는 행정적인 일, 업무에 대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교회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서는 특별한 의식, 특별히 성례, 세례나 이 성찬에 대한 의식들, 이런 특별한 의식을 사용할 때 레이트루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예배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예배가 표현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어떤 걸까요? 오늘은 간단히 구약의 초반부에 나타난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 첫 흔적 어디서 나타날까요? 예배, 구약에선 제사로 사용되죠. 가장 처음 언급된 곳은 어딜까요? 보통은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시작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봅니다. 제사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시각을 돌려서 예배가 꼭 제사인 걸까? 제사에만 국한할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조금 이 의미를 확장해 본다면,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 시작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저는 아담과 하와라는 이 두 사람의 예배라고 봅니다. 특별히 아담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이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옆에 써 있는 것들은 다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린,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정의한 것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배는 사랑과 충만한 관계의 예배라고 썼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부족하지 않은 관계의 예배다.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아담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끌어 가다는 것은 데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치 아빠가, 엄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데려가는 모습이 상상이 됐습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 보호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냐? 에덴 동산으로 가장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이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관계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이것이 예배이고 이 관계는 사랑이 넘치는 관계이며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죠. 명예를, 돈을,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하나님과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것, 그리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의 관계를 확장시킵니다. 그냥 아담과 나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관계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더 넓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돕는 배필, 하와라는 존재로 관계를 이끌어 가시고 확장시키셨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 우리 북일교의 공동체, 지체를 향한 관계로 더 확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 예배를 그냥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체들을 향해서 확장시키십니다. 이 지체는 여럿이지만 또한 하나인 놀라운 비밀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본질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머물까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담은 참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많은 이름을 지었을까? 그런데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복은 이 폭력을 기반으로 한 그런 대상을 짓밟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 그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성장시키고 지키고 돕도록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보통 우리의 예배로만 국한시키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또 개인의 예배. 하지만 하나님의 예배는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기후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정말 소시적에 그 섬에 살 때는 겨울에
저수지가 꽁꽁 얼어서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 그러기 흔치 않죠. 이미 꽃이 활짝 피었어야 하는 시기인데 이제서야 목련이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환경은,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지키고 보살피고 그리고 다스릴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무분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텀블러를 쓰자, 일회용품을 줄이자, 좀 더 걸어 다니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쯤 이해가 아니라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관계, 사랑과 충만한 관계 예배로 아담과 하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깨졌죠.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계, 이것을 하와가, 아담이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충분한 사랑과 충만한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부족해. 에덴 동산으로는 부족해.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 하며 그걸 집어먹은 것입니다.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시 깨진 관계를 어루만져 주시죠. 창세기 3장 9절과 3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는, 깨진 관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이들의 치부를 가려주셨습니다.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물론 없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과 충만한 관계의 예배에서 벗어나게 됐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랑을 저버린 깨진 관계,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어떤 예배라고 제가 정해놨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예배.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예배. 어떤 예배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예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그리고 제물입니다. 이 제물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제물에 관심을 갖습니다. 과연 이 제물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피가 없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 피를 흘려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4절을 보면 아벨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제물 앞에 누가 있죠? 아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있습니다. 5절에서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제사로 무엇이 드려졌을까요? 제물만 드려졌을까요? 아니죠. 아벨과 가인도 드려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여기서 갈렸다는 것입니다.
비을림의 제사였기 때문에, 곡식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드린 대상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지, 그 제물을 받을지를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증거가 또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사를 안 받으셨는데 몹시 분했다는 말은 순식간에 화가 났다, 화가 부를 듯 일어났다, 폭발적으로 화를 냈다, 이런 뜻이에요. 가인의 마음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루어 짐작건대 아벨 건 받고 내 것 안 받았으니까. 만약 아벨의 제사도 안 받았으면 가인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이 제사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게는 그 제사를 받으시느냐 마느냐를 참여하고 참견하고 간섭할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낸 것 같습니다. 지정은 하지 않지만. 만약 가인에게 올바른 믿음이 있었다면 자기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올바랐다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왜냐하면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재물에 문제가 없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어떤 이유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재물은 받지 않는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가인에게 있음이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했다면 너는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은 지금 가인이 낯을 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다, 가인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화를 내고 있다. 왜? 내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가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고, 이 문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결과를 아벨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동생을 불러다가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나는 너를 거절했어라고 그냥 던져놓고 마셨나요? 끝이야, 이제 끝났어, 나는 다시는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아. 아니요.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 또는 견책을 하시죠. 돌아오라고 말하죠. 죄가 지금 네 앞에 있으니까, 네 마음을 흔들고 있으니까 너는 거기서 지금 돌이켜라. 다시 예배를 드릴 기회를 제공하시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그것을 거절하고 돌아서서 나에게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인은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죄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차이가 재물일까요? 아니죠. 바로 가인이란 존재, 아벨이란 존재, 그의 심령, 내면, 순종, 믿음,
이런 것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의 예물을 드려도, 수억의 헌금을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과 사랑과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들여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 해도 1년 365일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동일하게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킨다 해도 그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그냥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거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제안하셨던 것처럼 너는 거기서 돌아서라. 너는 거기서 돌아서라. 지금, 바로 지금 그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너의 올바른 믿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예배는 거절당합니다. 거부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떨까요?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떤가요? 나의 예배는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임으로 보면서 이 설교가 언제 끝날까, 이 강의가 언제 끝날까 염려하실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치겠습니다. 제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참 역시 교수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의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네, 제가 과거 교수였던 시간으로도 보면 강의한과 상관없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족장시대의 예배까지 첫 번째 노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족장이라는 것은 한 부족, 한 가족을 다스리는 가족의 장이라는 얘기죠. 원주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족장이라고 말할 때는 노아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노아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예배.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죄로 가득 찬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동행이란 말은 누구 곁에 있다는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말은 노아는 하나님 곁에 있다, 곁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기서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이 있는 것처럼 강한 네피림의 족속들 또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그런 죄악된 세상, 그들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 옆에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세상의 방법을 거절하고 세상에 강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강함 곁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서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힘센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 옆에 있길 원합니다. 그렇죠? 유명한 사람 알면 참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유명한 가수가 오면, 요즘 누가 유명한 가수인가요? 임영웅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유명한지. 유명한 가수가 오면 사인 받으러 가서, 왜 사인 받죠? 그거 왜 걸어두죠? 야, 내가 유명한 사람 알아. 나 누구 알아. 나 누구 사인 받았어요. 유명한 분 딱 만나면 그런 거 하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그런 욕망이 일어납니다. 예.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사역자, 유명 인사들. 자, 며칠 전에 이런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제가 10년 전에 이제 9년
정도 됐죠.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고 교회 큰 길 건너편에는 도산대로 건너편에는 그 앙드레김 샵이 있는 거기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사역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며 청년부 사역을 하며 사역했던 곳에 연예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연예 기획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성도 중에도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한 연예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생일이었던 것이 카톡에 떴습니다. 그분은 백모 자매님이시고 그리고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OST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분이기도 하죠.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저도 이제 톡을 주고받는 분인데 생일 축하한다고, 너무 축복한다고, 아이 잘 자라고 있냐고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잊지 않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서로 잠깐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찾아오세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던 자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자매, 여전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보고 나 그 자매하고 카톡했다? 결국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요. 유명한 사람 옆에 서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 옆에 있고 싶고 강한 사람 옆에 있어서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세상에 유력한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죠. 세상 사람들 옆에서, 강한 네피림의 자손들 옆에 그들의 방법을 쫓아서 나는 강한 사람,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만한 능력 있는 사람. 하지만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 옆에 서 있었죠? 하나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옆에 서는 것, 세상의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 곁에 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곧 베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옆에 서 있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 곁에 있기 원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이 아닙니다. 진짜 그 옆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것이 아무리 허황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더라도 하나님 곁에 서서 묵묵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힘이 써지고 유력해지고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그 욕망을 포기하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림을 감사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골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결단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